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 경험으로써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호디엠교회, 서울중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전사님은 성격이 조금 특이합니다. 청개구리 약간 심보가 있어가지고 누가 강압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약간 좀 하기 싫어하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야, 너 이거 안 해? 이거 빨리 해야지 라고 하면은 이미 불쾌하고 괜히 하기가 싫어져요.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한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일 때문에 하기 싫거나 또는 이렇게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주위에서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와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귀 얇은 사람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갈라디 교회 현재 계속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를 향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거기서 혼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이런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어떤 한 교회를 특징으로 잡아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갈라디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보내는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져 있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하며 율법과 구원과 합쳐졌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잘못된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얘기하고자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은 첫 마디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고백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하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행하는지 내가 이 말을 전하기에 있어서 나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고 그런 날선 말들을 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날이선 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언급할 때도 굉장히 무섭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믿는다면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한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너네가 어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함을 이야기해 줬는데 너네가 어찌 마음대로 행함에 대한 구원을 함부로 끼어들어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이러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행함과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이 메시지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인 유대인들을 향해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계를 향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유대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마찰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다려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받고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구원함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어떤 걸 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행동이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결국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너네의 행함이, 너네의 행실이 결국에는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성령의 열매 중 증거인데 그러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네가 말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감당하고 열매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절제. 우리가 육체의 지배적,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의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맛보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의 강압과 가족의 문화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강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이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과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결국에 강압적으로 시켜야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느끼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불편하고 말씀 있는 것이 주저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모습들이 이런 누리기를 위한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분히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선생님이나 전사님 삶에 녹아들어서 말씀 있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말씀 있는 것이 즐거우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일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눈이 부시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의 증거를 맛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노력해야 되며 스스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구원함을 얻고 있다면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예배하며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며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모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요즘 힘든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외부의 강압적인 시도로 인해서 그때만 잠깐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늘 성령이 함께하며 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제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의 어떤 그러한 강요 때문에 드릴 수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의 열매를 감당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늘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증거하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